할렐루야, 사랑 축복합니다. 2021년 12월 31일 금요일 새벽기도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새벽 시간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아멘. 사랑과 만하신 하나님, 2021년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좀 한 해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기도로 달려왔고 코로나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신앙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온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약대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칭찬하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새벽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힘과 주님의 능력으로 한 해를 잘 살았고 또 주어지는 한 해를 또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기도하는,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오늘 새벽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 축복합니다. 새벽을 깨우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4장 10절에서 18절 말씀이고요. 이제 골로새서는 오늘로 끝나고 아마 내일부터는 요한복음으로 시작되어집니다. 한 해 동안 힘드셨죠? 한 해 동안 또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지만 그래도 잘 이기셨노라고 또 수고하셨다고 이야기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2021년 마지막 새벽기도인데 이 새벽기도 가운데서도 정말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아주 하늘의 문을 여시고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4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절부터 18절인데 마지막 종결 부분이기도 하고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끝맺는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여러 동역자들에 대한 이야기 쭉 나열하고 있고요. 15절에서 17절까지 보시면 라오디게아 교우들에 대한 문안 인사, 그리고 서신의 회람 당부, 그리고 아키뽀에 대한 권면의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리고 18절 마지막에는 자신의 친필 문안을 강조하고 축도로서 골로새 교회를 축도하면서 골로새서가 이렇게 마무리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때, 또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나를 누구라고 소개를 받고 싶으세요? 다른 사람이 나를 소개한다고 하면 나를 누구라고 소개를 받고 싶으세요? 저는 예전에 찬양인도 할 때, 청년부 할 때 이렇게 스스로를 소개했습니다. 열정의 예배자. 제가 잘하는 게 없어서 열정만큼 제가 누구에게 뒤지지 않아야 되겠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제 스스로를 제가 열정의 예배자라고 했더니 어느 날 1년, 2년 지나니까 저를 다른 사람들이 열정의 예배자라고 저를 소개해주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 말이 너무 좋았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갖고 예배드리는 사람, 너무 좋았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합니다. 골로새뿐 아니라 여러 바울 서신들을 보면 자신을 그렇게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하면서 자신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그렇게 소개합니다. 바로 에바브로라고 하는 한 형제를 그렇게 소개합니다. 굉장히 드문 사건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신을 누군가에게 다른 사람을 소개할 때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야기하고 또는 제자라고 소개하지만 다른 사람을 소개할 때는 거의 그 소개 내용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에바브로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체 이 에바브로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길래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자신만 칭호했던 그 소개를 이 에바브로에게 소개하고 있을까? 그래서 성경을 쭉 읽어가다 보면 에바브로 사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어떻게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썼는지, 또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수고하고 애썼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쭉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불릴받을 수 있는 증거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에바브로를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바로 이런 거예요. 자신이 가질 수 있는 공로와 칭찬을 독점하지 않고 이걸 나누어 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진 사도 바울의 모습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편지할 때마다 이처럼 수고한 사람들을 낱낱이 이야기합니다.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자신의 동역자라고 이야기하고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야기하고 목숨을 나눌 만큼의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자신 혼자 할 수 없었다는 거죠. 이 사역은 나 혼자 할 수 없다. 그러니 나 혼자 이 모든 걸 칭찬받을 수 없고 이 모든 공로를 나 혼자 받을 수 없다. 이 모든 사람과 함께 했다. 라고 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공을 돌리고 있습니다. 바로 칭찬과 함께 그를 소개하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는 거죠. 참으로 아름답고 멋진 모습인 것 같아요. 그렇죠? 혼자 독점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또 여러 사람들에게 그 공을 돌려주고 있는 사도 바울의 아주 멋진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현실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먼저 세상을 보면 서로 공격하고 비난하는데 누구보다도 빠릅니다.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데는 몹시 인색해요. 그래서 뉴스를 조금 보면 정부나 국회 또 정치인들에 대한 공격, 비난 기사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들에 대한 칭찬, 격려 기사는 정말 보기 드뭅니다. 특별히 3월 9일 대선이 있잖아요. 여러 대선 후보가 있습니다. 특별히 양당의 두 대선 후보를 보면 서로 정말 물지 않으면, 서로 헐뜯지 않으면 하루를 지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서로에 대한 인색, 비난, 시기, 질투 이런 것도 기사가 확 찹니다. 근데 생각해 봤어요. 정말 그 두 후보는 단점만 있을까? 두 후보는 약점만 있을까? 두 후보는 정말로 잘못된 사람일까?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그 두 후보도 분명히 굉장히 좋은 사람일 것 같아요. 그 두 후보도 분명히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두 후보도 강점이 있을 거예요. 근데 강점과 칭찬받을 일보다는 잘못한 부분만, 약점만 인색하게 할 부분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했습니다. 어느 한 날은 우리가 서로 칭찬해 봅시다라고 하는 두 후보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날은 비난하지 않아요. 그날은 칭찬만 하는 겁니다. 격려만 하는 겁니다. 위로만 하는 겁니다. 물론 상상으로만 가능하겠죠. 또 신문 사회면을 보아도 아름다운 선행에 대한 기사는 범죄나 스캔들에 관한 기사가 주로 이룹니다. 그리고 뉴스를 봐도 마지막 따뜻한 기사는 45분의 뉴스 시간 동안 2분 정도밖에 할애되지 않을 만큼 다 나쁜 이야기들만 주로 이루는 것이 사회 뉴스입니다. 이걸 다시 한번 교회로 봤습니다. 교회 역시 믿음을 가진 교우들의 모임인데 서로 칭찬보다는 수군거림이 더 많다는 거죠. 소망이 있습니다. 다른 교회는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시기와 수군거림이 다른 교회는 어떻게 할 수 없어도 넘쳐나도 우리 약대교회만큼은 칭찬이 가득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옛날에 MBC에서 칭찬합시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IMF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때에 많은 국민들이 시리에 빠져있던 그때에 남모르게 좋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릴레이 형식으로 제가 다른 사람 또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릴레이 형식으로 소개하면서 이 서민들과 함께 희노애락을 함께 같이 했던 예능 프로그램이죠. 아마 여러분들도 다 기억하실 것 같고 아마 재미있게 보셨던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끔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참 아직 이 사회는 양심과 사랑을 가지고 숨어서 아름다운 선행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구나. 그래서 아직은 세상이 살만하구나, 따뜻하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흐뭇한 마음으로 갖고 나도 참 착한 일을 하며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도 누군가를
칭찬하며 사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칭찬받는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대단한 일을 해서 칭찬받는 일이 아니에요. 그냥 자그마한 일을 합니다. 이웃을 도와줬고 자그마한 선행했는데 그 사람이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아서 칭찬하게 되고, 또 그 누군가 칭찬할 사람을 보면 큰 일 때문에 칭찬받는 게 아닙니다. 자그마한 일, 그러나 선한 일, 위로가 되는 일, 격려를 했던 말 그 한마디가 따뜻하게 남아서 그 사람도 칭찬하게 되고 또 칭찬하게 되어지는 아름다운 칭찬 공동체가 이루어졌던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칭찬의 릴레이가 시작되면 그 공동체는 따뜻해집니다. 훈훈한 기운이 감돌게 되죠.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시는 도구가 될 거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로 2021년이 끝나잖아요. 내일부터 새해가 시작됩니다. 내일부터는 우리 약대교회는 시기와 질투와 비난과 이런 것보다는 칭찬, 격려, 위로가 넘쳐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여긴 교회잖아요. 하나님 머리가 되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세상 밖으로 불러주셔서 내 백성이라고 불러주신 하나님의 공동체잖아요. 하나님의 공동체는 서로 칭찬해야 합니다. 서로 위로만 해야 돼요. 서로 격려만 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분명히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2022년에는 우리 약대교회 안에 칭찬 릴레이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누구를 칭찬하고 또 칭찬하고 또 칭찬해서 정말 2022년 12월 31일 딱 1년 후에는 모두 한 번씩 칭찬하는 아름다운 칭찬 공동체가 되기를 꿈꾸는데 되겠죠.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칭찬할 것이 없다고요? 다시 한번 눈 씻고 찾아보세요.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강점도 주셨고 칭찬받기 부족함 없는 능력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칭찬받은 무언가를 주셨어요. 분명 칭찬할 것 있습니다. 또 스스로를 한번 바라보세요. 나는 칭찬할 거 없어 라고 생각하셔요. 진짜 자신을 한번 제대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괜찮으세요? 칭찬받기에 부족함이 없으시고요. 사랑받기에 부족함이 없으세요.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이야기로 들으세요. 하나님 여러분을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그러니 어떻게 생기든 상관없습니다. 어떤 성격이든 상관없습니다. 다 분명히 칭찬받고 존경받고 위로받고 격려받을 권리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다가오는 2022년 이민년에는 다른 사람의 약점, 단점 그걸 바라보고 수군거리는 게 아니라 칭찬으로 가득한 약대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 2년이죠.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셨죠? 잘 이겨내신 또 이겨내셔야 할 우리 사랑하는 약대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아쉽지만 새해에도 우리 역시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야 될 것 같아요. 언제까지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잘 이겨내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잘 이겨내실 거라 믿습니다. 아무리 코로나로 인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안에 칭찬과 위로와 격려와 사랑이 가득 넘쳐난다면 아무리 큰 어려움도 우리 이겨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한 해를 마감하는 지금 또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새로운 한 해, 그 한 해는 우리가 칭찬하며 살아갑시다. 위로하며 살아갑시다. 격려하며 살아갑시다.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년 동안 수고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또 다가올 2022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많으신 하나님, 정말로 2022년 다가오는 한 해는 우리 안에 시기도 사라지게 하시고
미움도 사라지게 하시고 다툼도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 안에 위로와 격려와 사랑과 축복과 칭찬만이 가득가득 넘쳐나는 아름다운 약대교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스스로에게 사랑하고 축복한다고 위로한다고 격려한다고 말해줄 수 있는 스스로가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한 해 동안 수고했다고 칭찬해 주시고 2022년에는 지금보다 더 나아질 거라고 하는 소망으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축복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아름다운 가정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부터 골로새서 4장 10절부터 18절 말씀 안으로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으며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례파이나 이들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